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 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이 시편은 처음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살아있는 것 혹은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빌어서 쓰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살림도, 심지어 우리 자녀나 가족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와 같은 영안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때 갑자기 그럼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때 누가 과연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는가? 그때 자기 스스로가 이 시인은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운데 살 때에 인간이 가져야 하는 어떤 삶의 자세, 그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땅에 머물 수 있다. 첫 번째, 깨끗한 손입니다. 깨끗한 손은 이 위생상 손을 깨끗이 닦아라 이런 게 아니고, 손은 우리들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상징하는 신체입니다. 이것이 꼭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에도 나오고 예언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나니 교만한 눈, 피 흘리는 손, 악한 것을 꾀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이루려고 가는 발, 이런 거 싫어하신다.
그리고 예언서를 가면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가시면 마음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뭐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서도 손을 이렇게 드는 게 있었나 봐요. 손을 들어서 바치는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손을 들지 말래요. 너희 손에 피가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은 우리들이 먹고 살려고 혹은 어떤 뭐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에 이 손이 피를 흘린다라는 건 불의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불의를 행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때 손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시편 24편 시인의 결론을 우리들이 만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때 여러분 다른 것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 웃겠다고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는 일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특별히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을 너무 많이 망쳐놨습니다. 지구가 이상한 기후의 변화를 겪는 건 인간의 깨끗하지 못한 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석유 다 바닥난대요. 그 석유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량 생산을 이루어냈습니까? 근데 여러분, 버리는 거, 쓰레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이상한 가치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건을 계속 만드는데요. 그 만드는 데 드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로는 고쳐 쓰는 것보다 버리고 새 걸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건 돈을 버는 수단이지만 자원의 한정의 입장에서는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쓸 석유까지 이 시대의 탐욕이 다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 이 시대인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컴패션에 그 피터 목사님이 와갖고 홍보를 했는데 10초에 한 명인가요? 어린아이들, 작년 말고요. 어린아이들이 기근으로 죽어간다. 네, 이 깨끗한 손,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들이 정말로 해치지 않고 살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 들어왔습니다. 이 거룩한 것 가운데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두 번째는 맑은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 이거 어렵죠.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재미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꿈결에 하나님 봤다, 기도하며 환상 봤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이 찢기가 붕 떠 있어서 뿌연 가운데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다 가라앉거나 제거되고 난 다음 그 맑은 물 가운데 만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부하를 밧세바의 남편인 그리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덮고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적해 주신다라는 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 죄의 반응이 또 아주 거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얼마나 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너 아느냐?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오죠.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도 나왔어요.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은 욕망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평정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다윗의 군대는 그 지역, 그 당대,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군대였습니다. 나가는 곳마다 승전을 해갖고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직접 안 가도 돼요. 굉장한 조직력과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부하들과 신하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 받는 양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가 그런 평안 가운데 성에서 바깥을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가 다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인들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지 못한 겁니다. 마음은 욕망과 연결이 됩니다. 욕망이 내가 바라는 게 깨끗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깨끗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마음, 그거는 죄와 연결이 됩니다.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금을 넘어간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금을 넘어간다.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이나 마음, 그거를 넘어간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라고 나라는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것인데 어느 순간 자기께 돼버립니다. 그게 넘어간 겁니다. 패사. 깨끗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십시오.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의 일감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레인지라면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가? 우상의 문제, 거짓 맹세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세상에서 사는 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5절.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앞에 네 가지. 그런 사람입니다. 손도 더럽고 마음도 추하면서 그리고 우상과 거짓 맹세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고 기도는 눈물을 흘리며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6절 보시면 또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참 너무 재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린 종교적인 과제로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종의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이디옴처럼 사용이 됐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시온으로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사람 혹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종교적 과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사람, 찾는 사람은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래요. 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이 쉬프트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라는 개념을 일상으로 끌어온 겁니다. 일상으로 끌어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단순히 얘기한다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떨어져 있어갖고 하나님과 나의 간극이 엄청나게 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같이 있어요. 옆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돈 벌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밀당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성전에 그냥 잘 계시고 난 여기서 세상에서 이렇게 흙먼지 묻히고 살다가 그냥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만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오고 하나님과 내가 어느 정도 좀 세퍼레이트 되면 오히려 더 인간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있다. 이게 쇼킹한 겁니다.
이 시편 24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찾으십니다. 둘이 드디어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새벽 제단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새벽을 찾으시는 마음과 행동을 일상화 시키셔야 됩니다. 이 시간대, 이 장소, 하나님 거룩히 떼어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땅히 내가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게으름에 빠져서 더러운 손 대지 말고 탐욕에 빠져서 더러운 손 대지 말고 열심히 깨끗이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 기도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래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